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50장, 51장 두 장의 말씀에 걸쳐서 제자의 귀, 학자의 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환난 속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노래는요, 축 처지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에서 찬양을 불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부르는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윤동주 시인은 끝까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서시에 보시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의 뭉클한, 가슴 뭉클한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며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한 명의 귀한 선지자의 고백이 또한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지요. 그렇게 사명을 불태웠던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 오래 지속되자 절망과 슬픔 속에 시달린 이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노래로 되어 있는 형식들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감 속에서 낙심과 패배감 속에 살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시금 깨우칠 것을 명하십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 일깨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학자의 혀란 학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혀가 아니었습니다. 곤고한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말로써 위로하고 힘을 주고 깨우치는 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사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 말로써 그들을 격려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감과 패배감이 아닌 찬송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사명의 일깨움이 무엇입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입니다. 여호와의 종 이사야는 내 귀를 깨우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감동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또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깨우치심을 받았기에 내가 이것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위대한 사명이요 귀한 깨달음이었는지 이사야는 뒤로 물러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와 주님의 복음의 사명은요, 그저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만 잠시 수행하다가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포기하고 저버리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목숨을 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이라면, 주의 복음이라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노라라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사야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원수들이 나의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을지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때에도 벗은 몸으로 맨발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온몸으로 예언하기도 했었지요. 참으로 놀라운 사명에 대한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신 하나님이셔서 나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않으실 것을 그는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진 또 전진합니다. 그는 마치 후퇴를 모르는 불도저와도 같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정면 돌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움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작아지고 낯을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수치와 부끄러움인 줄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의 진짜 부끄러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롱과 매맞음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상 숭배로 얼룩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진짜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윤동주 시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러한 소망은 단지 윤리적인 것만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들은 바로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득한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여전히 세찬 바람이 바깥에는 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주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주의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윤동주 시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둡고 막막한 현실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믿음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5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속한 그 상황은 저 멀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려 했던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속한 바벨론 포로의 상황은 아브라함 시대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해서 대가 끊어지려고 했던 위기의 상황과도 흡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홀로 외로이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셨지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하였던 그의 가족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셔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창성하게 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창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창성하게 하실 것을,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도 처음 시작할 때 혈혈단신이었지만 마침내 내가 그의 족속을 번성하게 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 이스라엘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창성하게 하리라.
성도님들,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힘이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잘 나가며 배운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왕궁으로, 또한 정권으로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힘없는 백성들만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앞날은 어찌 보면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일으켜야 될지 그들의 앞날은 막막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너희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내가 위로하여 주겠노라. 너희의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노라. 너희 속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폐해져 있는 이 상황, 황폐하여진 이 나라와 하나님 이 세계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홀로 남겨져 버린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면에 있는 어떤 신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리나 가르침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실제로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말씀해 보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 말씀을 붙들어 보아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속에 심겨진 주의 율법, 그 말씀을 상기해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두려움이 떠나느냐 아니면 두려움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까요? 8절 말씀에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좀 먹듯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악한 자들의 비방과 말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의지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환난과 시련 앞에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하십시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깨우치기 원하시는 주님의 격려하심과 응원하심을 듣고 오늘도 싸우시고 일어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구원을 노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끝까지 신뢰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나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